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에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평안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들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광이며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식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며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주의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 11조와 헌물로 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때와 출 바벨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한테 요구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6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한 곳을 심고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주시고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며 내 위가 견고해지는 6가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 언약 맺은 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과 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제1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학개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미루는 자들에게는 또한 한편으로 저주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징계와 저주를 내리시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알아봄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전을 건축 방해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사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니 이에 여호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라나 자손과 그 형제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아멘. 바벨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안인들에게 전해지자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알과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은 이를 반대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 왕 에살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보신 말씀과 같이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라는 그 사마리안들의 말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고 거절한 그들에게 어떻게 방해하는지 에스라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주어야 했으며 또 아하스웨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사마리안들은 의사들, 곧 지금들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을 고소하는 글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성전 건축을 절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은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마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결국 스룹바벨과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성전 건축의 역사는 사마리안들이 계속되는 방해로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 초본이 누군가 서기관 신세와 그 동료 앞에서 반복되니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합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리라. 아멘. 결국 방해한 사람들로 인해서 잠시 성전의 건축을 미루게 되었으나 그러나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느부갓네살이 옛날에 선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정행했을 때 바벨론으로 치워야 간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끔 다시 명령을 합니다. 에스라서 6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그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근처에 두지를 하였더라. 이제 각 서편 총독 갓드네와 살로스네와 너희 동료 각 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에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근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주체치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취한 모든 성전의 각 기물들을 각 처에 다시 갖다 두라고 말씀하고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편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을 그들에게 신속히 주어서 그들로 성전 건축을 지체하지 않고 지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준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11절의 말씀같이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명령은 뭐냐면 하루빨리 속히 이 모든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에 누구든지 변개하게 되면 그 집에 들보를 빼어내고 그 위에 목을 메어 달라고 하면서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 성도든 간에 누구든지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집안의 가문까지도 멸망시켜 거름더미가 되는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이나 백성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전을 헐면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성전 건축을 중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했던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바벨론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도되어 된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우려나게 하사하기로. 아멘. 느헤미야 4장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그 트레천된 곳이 수보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방인들은 심히 분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공세에 참가한 일꾼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방해를 이겨냈는지 느헤미야 4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우리의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청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인정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납을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종자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절반은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절반은 무기를 들고 건축하는 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침입해 오면은 언제든지 맞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들도 방해하는 자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의 위협 앞에 놀라서 성벽 건축을 포기하거나 대적의 공격에만 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벽만 건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싸울 준비도 같이 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므로 성벽도 건축하고 건축을 방해한 적에 공격도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로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과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건축을 방해하던 대적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주장하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이 성전은 건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그 방해하는 세력을 막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한전한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며 또한 대적하는 이들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손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함과 동시에 다른 한 손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과 맞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연장은 물질과 희생과 봉사의 연장이 있고 우리가 잡아야 할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물질로, 희생으로, 봉사로 하나님께 동참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그 어떤 세력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서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역사를 친히 이루시며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이 지어져 방해하는 세력들은 물론이와 열방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미루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임하게 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이는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다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평복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이는 다리오 왕 때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 학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고만 황량한 성전을 10수년간 그냥 방치해두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은 그 집을 짓는데 더 빨랐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곧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꾸미며 너희가 사는 집을 좋게 하는 것이 나 보기에 옳지 않는 일이다 하며 유다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소위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뒤돌아 보라는 것이지요. 즉 여호와의 전은 황무한데도 성전 건축을 아직 시기가 아니 되었다고 미루면서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이 그러한데 어떠하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데 미루고 있는데 과연 너희 소위 살펴봐라. 너희 삶이 지금 어떤가 하고 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과 같이 아니하였느냐. 이는 한마디로 너희가 궁핍한 삶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너희가 궁핍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지난 날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학개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광이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성전을 재건하는 생각은 않고 도리어 자기 집에 돌아보는 일에만 급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산의 곡물의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육축,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도 한재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오래돼서 여기저기 낡고 황무한데도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판벽한 집에 살고 있진 않는지요? 또 하나님의 집은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여러분의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도 혹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며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러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여러분에겐 재앙이 내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심으로 동행하는 사건이 나타날 것이고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되는 여러분은 비록 나는 지금 남의 집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건축해야 하며 내 집은 누추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의 집은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물로 내 집보다 하나님의 정전을 먼저 건축하면은,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부족함이 없이 더해주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가 있습니다. 우린 우리의 일보다, 나의 삶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미루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실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것이지 누굴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세우다 하고. 아멘.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곧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여 하노라. 아멘. 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성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의 말씀은 여러분이 행할 일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배우는 것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실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많은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성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아버님께서 택하신 그곳, 곧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곧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6장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브레스와 원년에 초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시내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공은 60규빗으로 방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규격도, 교회의 규격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의 말씀도 보시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며 미루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외부적이나 내부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고백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으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거나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 빨랐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에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고 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소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커녕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한데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며 미루고 나와 내 집을 세우는 데만 빠르지 않았는지, 이는 곧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아니한 것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너희는 오늘부터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재건을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다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사랑하는 방법에서 이때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건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물질과 봉사와 헌신으로 또한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으로 또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